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저희는 지난 성탄절 예배 때 4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유아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약속하죠. 그리고 회중들도 약속합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회중들은 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죠.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거기도 유아세례를 받는데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대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짝을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 가톨릭 그 제도처럼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오늘도 졸업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짝을 마련해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약속을 통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한 개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 있으니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기원은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마을에 방문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좀 떨어져 있는 나무에다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금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저 나무에 도달하는 아이가 저 과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으고 여기 땅 했어요. 아이들이 뛰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뛰어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먼저 뛰어갔으면 한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내가 혼자 기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단어는 이제는 한 부족의,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가 아니라 온 인류애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한쪽에서만 자라나고 한쪽을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름발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성장할 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있어서 성장통을 겪지 않고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서를 통해서 안정감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인간 욕구의 5단계설을 주장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인간은 자라나면서 욕구가 점점 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밑에 있는 5단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인간이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뭐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인간은 계속 자라나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아실현의 욕구란 무엇일까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내가 늘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럴 때 내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한평생 살면서 이루려고 채워가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요나 컴플렉스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니느웨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가 도망갔습니까? 바로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적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회개하라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것이 이롭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용서함을 받아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어떡하냐, 이스라엘에 해를 미치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고 내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나은 사람,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잠재력을 꼭 충만시키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한쪽 편에서는 내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때 저 변화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주신 사명, 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영적 성장의 욕구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나의 두려움에 항상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늘 영적 성장을 소망하며 성장해 갔던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참으로 많은 것이 충족되어져 있지만 늘 퇴보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퇴보해 갔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를 이제 뒤로 하고 내년 2025년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예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사무엘은 이런 예를 갖추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딱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의 아들이 예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옷, 그 에봇 안에 입는 겉옷을 항상 깨끗하게 새롭게 지어서 그의 아들에게 사실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라나게 해주시는데 늘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옷을 꼬매고 그렇게 옷을 만들어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예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갖추면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겠죠.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입는 옷도 하나님 앞에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한 5년 정도 목회자들만 입는 이 클러지 셔츠를 계속해서 입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클러지 셔츠 그러면 로만 카라라고 다른 말로 말을 하는데 카톨릭 신부들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개발된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먼저 착용했던 그 셔츠가 클러지 셔츠, 로만 카라입니다.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카톨릭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 신부님이시죠? 그냥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차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컬러지 컬러를 셔츠를 계속 입고 다녔던 이유는 그 교회에 섬겼던, 제가 부교육자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셔츠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저도 그 셔츠를 입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항상 그 옷을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착용하면요, 밝은 색깔 잘 못 입습니다. 주로 어두운 색깔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 참 목회자로서의 그 굴레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으로 다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아이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내 자신을 정돈하고 정갈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 아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를 갖추기를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에는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5절 상반 부분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겠느냐? 과연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엘리 제사장은 홈리 비느하스의 그 범죄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이렇게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됩니까? 그 간구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헛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바라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얼마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